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다양한 일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가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가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었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피한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울의 칼을 피한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던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골리앗과 맞서서 그를 쓰러뜨렸고, 또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칭찬하고 또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화근이 됐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 다음에 이 평안한 모든 환경들을 다 잃고, 지위를 잃고, 심지어 아내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그렇게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0여 년간이었어요.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렇게 이제 광야에 요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세벨의 칼을 피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가 바알신을 숭배할 때 외롭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냈어요, 백성들 앞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나라가 이제 바알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칼로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가 됐어요. 그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굴 속에 은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움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이야, 정말 요즘 세상에 정말 나처럼 나 같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엘리야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그렇게 외롭게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바알 신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도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절망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의 칼을 피한 에레미야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철저하게 패망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세에 굴복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평안하십시오.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솔깃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칼의 위협을 피해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간다 싶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내 유익에 해가 된다 싶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할 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 때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칼날을 피한 것도 믿음의 역사인가? 자, 칼날을 피해서 도피한 것도 믿음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충만하고 막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피한 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칼을 피해서 도망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정말 고통당하고 울고 정말 슬퍼하고 하면서 그렇게 칼날을 피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믿음의 역사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으로 칼의 위협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맞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사자 밥이 됐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 위협에 맞서서 싸웠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칼날과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시지만은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위협에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도 믿음의 역사고 칼의 위협을 피한 것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담대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렇게 환호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칼날을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처절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의 위협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을 모르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레대 왕의 고관들이 잡아가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광주리 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주리에 타고 그래 밧줄로 막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성취하고, 때로는 정말 담대하고 뭔가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슬픔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셨어요. 바울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18세기 유럽과 아메리카 양대륙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았던 이 조지 휘필드,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할 만큼 정말 이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탐구하는 자만이 압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난 이후 내 가엾은 영혼이 어떤 고뇌를 겪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신음합니다. 가장 귀한 구속주시여, 내가 고나고 무거운 짐 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물러나시고 사탄이 내 육체의 가시 보내는 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틀림없이 나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때때로 나도 엘리야처럼 죽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은겸이나 또 하음이나 우리 대한이나 우리 부모가 사랑하지요. 근데 막 재롱 부릴 때 이뻐서 막 안고 뒹굴고 또 막 그럴 때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밤새도록 안 자고 칭얼대고 땡깡 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솟아납니까? 그때는 그냥 밉기도 하고 그냥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죠. 짜증도 나고 막 배기 싫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내죠. 그를 참고 또 달래주고 또 그렇게 하죠. 자, 이뻐서 막 물고 빨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것도 참고 괴로운 것도 참고 막 인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지 필드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서 물러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충만함 이런 거를 거두시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야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칼을 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쫓기고 비난받고 낮아지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런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진 역사는 무수히 많죠. 그 가운데서도 기드온, 삼손, 다윗,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의 이제 예를 이 저자가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예를 보면 이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왔어요? 이 머리에서 힘이 나왔죠. 이 머리털 자체가 힘을 준다기보다 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 나실인의 그 표지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로 머리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가 이제 깎였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어긴 거예요. 나실인의 그 이제 서약을 어긴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깎이고 나서 이 블레셋의 기생집에서 이제 있다가 그 이제 이 블레셋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깎였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쇠줄로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까? 얼마나 무력한 처지가 됐습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삼손이 일생 중에서 가장 무력했을 때, 가장 연약해졌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20년 동안 그 사사 노릇을 하는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수르의 군사들이 두 차례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나라의 보물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2년 후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또 침공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이제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신이기에 이 위대한 아수르 왕의 이 칼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철저하게 능욕하면서 그렇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 강대국 이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너무 무력하게 그지없어요. 정말 우리 윗사람들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이제 전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를 일시에 그냥 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결정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유언하라. 이제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또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울 때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걷는 방에서 자거든요, 둘이. 근데 뭐 다른 소리는 절대 안 깨요. 뭐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저 걷는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뭐 낑낑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잖아요.
그럼 그냥 귀가 번쩍 뜨요. 잠이 확 달아납니다. 그냥 이게 쫑긋이 되고 무슨 일인가. 이 아이들이 울면요, 그 울음소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음으로 부모를 움직입니다. 내가 울면 꼼짝 못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울면 부모가 더 마음 아파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울어가지고 그냥 불쌍히 여김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자녀의 울음에 꼼짝 못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내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아파하는 것을, 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젖먹이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정말 죄밖에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래서 누가 더 의롭게 행하느냐 이거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분명히 행실은 훨씬 더 의롭거든요. 훨씬 더 경건하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한테는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열왕기서에서 그 아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합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심판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온 나라를 바알신 숭배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엘리야를 박해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아합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냥 그래서 행보도 천천히 했다고 그랬죠. 그냥 짠하게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합을 용서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이 겸비한다는 말은 완전히 깨지고 그냥 낮아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깨어진 상태, 연약해진 상태, 이걸 겸비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경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신 예가 없어요. 그 요나가 오죽했으면 그 악독한 그 아수르 사람들,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했는데 왕부터 이 노예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재앙을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원래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을 벌을 안 주고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미약하고 이름도 없는 기드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하고, 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은요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면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헌신했어요. 모세가 40세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은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 노예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헌신했어도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이거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런 사람은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셨잖아요. 자그마치 40년간이나 그를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80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자기가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돼야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됐을 때 모세가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택하신 것도 바로 이런 원리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순종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적의 군대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적어도 수십만의 군대가 이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동방에서 온 그런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32,000명. 하나님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 만약에 이 군대로 싸워 승리하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32,000명으로 수십만 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한테 이 의지할 근거, 자랑할 근거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했어,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내 회개만큼은 내가 했어. 하여간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했다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이제 깨뜨리시고자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걸 모습을 보면서 선발을 해라 그랬어요. 막 물가에 가자마자 얼굴을 쳐박고 막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다 돌려보내고, 물가에 가가지고도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300명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또 9,700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수십만의 군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결국 이 300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의를 쌓고 자기의 자랑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에게 어떤 연약함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에게 이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몇 번? 일생토록. 바울은 일생토록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크고 또 바울에게 임한 능력과 은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어요. 자,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자기 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면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연약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래야 누구를 의지하니까?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철저하게 굴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장점을 찾으려고 해요. 장점을 찾고 장점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고 죄에 빠지는 건 다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들 때문이에요. 남보다 너무 이쁘다거나 너무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너무 능력 있다거나, 전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죄에 빠질 때가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다 어떤 것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관건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관건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 입게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나 모든 불리한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여겨서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는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 기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나에게 있는 핸디캡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로 약한 것들. 그러니까 능욕이 뭡니까? 능욕. 여러분, 우리는 창피 안 당하려고 길을 쓰죠. 수치를 안 당하려고 길을 쓰죠. 근데 바울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렇게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 사도니까 좀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냥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궁핍이 일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궁핍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궁핍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박해를 자랑했다 그랬어요. 곤고를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이제 내 자랑이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강함과 유리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죠. 야, 내가 남보다 육체적으로 뭐 더 뛰어나게 생겼어. 아니면 내가 머리가 더 좋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자, 이런 거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죠. 똑같이 나는 남보다 못나게 생겼어. 나는 남보다 공부를 못했어. 남보다 재산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 또한 똑같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주어줘 보세요. 얼마나 하늘 닦게 교만해질지. 그래서 그거를 감추어진 교만이라고 해요. 감추어진 교만. 열등감, 교만입니다. 아주 악한 교만이에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인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자기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것.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적의 진을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죠. 자,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던 일은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자, 이분들은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실제로 성경의 모든 전쟁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한 번도 군사가 많아서 이기고 뭐 실력이 좋아서 이긴 적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전쟁, 또 페르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전쟁, 헬라 제국의 전쟁, 이런 전쟁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그런 이방 제국들의 전쟁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레스에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막 숨은 보물을 다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한테. 그것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전쟁에서 용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진을 막 물리쳤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용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성격 자체가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이루고 나서도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철병거까지 있어. 전차 부대까지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벽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최신 무기로 무장된 그런 군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우리 육신, 이 죄를 대한 싸움이죠. 죄에 대한 싸움이죠. 또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을 향한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향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밖에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 앞에서 자주 좌절감에 빠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인격은 너무 목가 나 있고 우리의 실력은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경건은 너무 얄팍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 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너무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자주 좌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망할 것 같고, 그냥 이제는 막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내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일단 내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그지 없어요. 참 우리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참 무슨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율법 복음의 수준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얼마나 높아요. 막 개혁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참 준비된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많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참 내가 자주 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그냥 자신이 없어져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또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요거 약해요, 저 사람은 저게 약해요. 막 은혜 받아서,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듯이 막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완전 불신자야. 금방 열망을 잃어버리고 금방 하여간 완전히 그냥 눈빛이 달라져 있어. 정말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텔레비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구 나 위로해줄 즐거움을 찾고 세상 것들을 찾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싸움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순간순간을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구원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막 갈망하고,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싸움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백날 가도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백날 가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귀는 자꾸만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감해져야 돼요. 마귀는 늘 우리를 위협해서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해지기 바랍니다. 용감해집시다. 담대해집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칼을 피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또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불리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싸움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칼을 피하는 상황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해지게 합니다. 믿음은 전쟁에 용감해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칼날을 피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분을 강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쟁에서도 용감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또 전쟁에서 용감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